우리 1부 때는 우리 박근호 성도님 가정, 거기 우리 두 자녀와 함께 아침 일찍 성경 봉독하는데 너무 예쁘게 성경 봉독을 해주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 성경 봉독하는 것 자체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느꼈어요. 오늘 예빈이에도 여러분 바라만 봐도 좋죠, 그죠? 그 예빈이가 한 글자도 안 틀렸어. 아주 퍼펙트, 완전하게 잘 읽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빈네 가정, 김유리 성도 집사님 가정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라는 기대가 많이 돼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축하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진 자료 하나 좀 감상할 자료 드릴 텐데 한번 볼까요? 괜찮죠? 그다음 또 한 장 좀 보여주죠. 네. 이건 뭐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인천 규련동에 있는 규련 감리교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저녁에 이제 그 운동하러 갔다가 너무 노을 장면이 예뻐서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제가 설교와 연관이 있어서 이제 저 사진을 캡처했는데 저기가 그 아라뱃길 쪽인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제 SNS에 이제 그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그 댓글을 올렸죠.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멋진 자연의 풍경인 만큼이나 더 멋진 목회 삶이 되기를,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어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거기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멋지게 익어갑시다. 기러기 2마리, 눈썹 2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녁에 이렇게 멋지게 좀 석양 노을을 지어가는 모습처럼 정말 멋지게 물들어가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멋지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그 이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두 가지 선물을 받아요.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받고 두 번째 뭡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었던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사는데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영생 사이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때때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를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어서 우린 점점 아름답게 변화돼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여러분 예수님 믿어 10년, 20년, 30년 된 우리의 모습은 점점 더 변화돼야 정상인데 여러분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변질되면 안 돼요. 아름답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룩한 습관이 생겨요. 거룩한 습관이 생기면 누가 하라고 뭐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그 생활이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루틴이에요.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라만 보아도 보기가 좋아요. 멋지게 열매를 맺으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은 겁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그분의 어떤 인격 품성, 이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또 때로는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본받을 만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멋지게 익어가는 거예요. 멋지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어른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런 여러분,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여기에서의 삶이 성화의 삶, 영화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우리의 삶이 멋지게 아름답게 매듭을 지어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함을 품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에 그것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중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멋지게 익어가는, 멋지게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대표적인 성서의 인물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았고요. 사도 바울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 그의 삶을 아주 요약하고 정리한 엑기스와 같은 핵심적인 삶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우리 예빈내가 읽어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의 시간의 정의에 따라서 과거의 현재는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를 기억을 해요.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선한 싸움.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악한 싸움이나 의미 없는 싸움이나 어떤 소소한 그런 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good fight. 선한 싸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맞춰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걸 기억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어진 사명, 부활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 옥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때까지,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 지킨다는 단어는 보물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 있어요. 금은 그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도 한번 잘 있나 보고, 저녁에 잘 때 한번 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보물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보물을 지키듯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뭐 때에 따라서는 이게 끄집어내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볍게 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이 보물을 지키듯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떤 상황, 환난의 상황, 죽음이 내 앞을 그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살아온 인생의 어떤 그 연수는 다 다를 겁니다. 나이는 다 다를 텐데, 지금의 기준에 나의 삶을 되돌아본다고 한다면 나는 기억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겨서 나도 적어도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리고 내 사명을 위해서 그 끝까지 달려가야지, 그리고 내 믿음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미래를 생각해 보았어요. 미래로서의 현재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극의 기다림은 뭘까요?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예? 그 엊그제 산 주식이 대박 나서 계속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전에 사놨던 땅이 막 대박을 이루어서 엄청나게 그 값이 오르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여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더 건강해서 백수를 살고 백수를 넘어 120년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기다림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현 상황 속에서 그의 기다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첫 번째로 그가 기다렸던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첫 번째 지금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네로라는 재판관, 이 황제에 의해 재판에 의해서 그는 형을 언도받을 텐데 분명히 사형을 언도받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어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기다리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멀지 않아 나 죽을 사람이야. 내가 저 불의한 재판관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억울하게 내가 죽음을 당해. 여러분 지금 뭐 할 겁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변호사 사가지고 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할까요? 그것도 안 되면 체념하고 낙담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그는 거기서 아마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를 참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내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위에 나는 지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불의한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죽으면 저 하늘나라 올라가 의의 재판장이 나를 재판할 것이다. 의의 재판장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불의한 재판관은 그 네로는 나를 죄를 뒤집어 써서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여 내 목을 베었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내 목을 다시 벤 목을 잘란 목을 다시 붙여서 놓을 것이고 그 머리 위에 번쩍번쩍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다림, 분명한 소망,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디찬 감옥은 그의 마지막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마무리한 다른 사람 보기에 잊혀지지 않은 그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요, 그 다음에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자리인 것을 그는 고백했다 말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오늘 그러면 현재로서의 나의 삶,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생각해 봅니다. 어거스틴은 현재로서의 현재의 시간을 뭐로 규정했냐면 그것은 직관이다 얘기합니다. 직관. 이 직관이 뭐냐? 사전을 뒤져보니까 사물이나 사태를 순간적으로 자각하는 것이라고 해요. 좀 더 설명이 필요해서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정의한 직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신을 근거적으로 믿게 하는 보증이며 최초의 근원이다. 뭐 알겠지만 좀 알쏭달쏭해요. 더 나아가 이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이 사람은 직관주의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그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직관이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공감적 방법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속, 내구, 활동, 생활현상 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이다. 뭐 더 알쏭달쏭해요. 말을 비비고 왔어요. 종합해 봤습니다. 직관이란 사물이나 사태를 순간적으로 포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이제 오늘을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을 말한다 이겁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붙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직관에 뛰어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그 이론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엇을 붙들었는가? 6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했고 꼭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현재 역시 아주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을 살게 된 거죠. 과거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 미래의 분명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 현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그 안정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균형 잡힌 사람이, 이 사람이 안정된 사람이고 또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런 그에게 현재 그가 머물고 있는 감옥은 결코 춥거나 어두운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또한 믿음의 후배인 우리 모두에게도 야,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답안을, 모범 답안을 제시한 우리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먼저 거꾸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근데 이 떠난다는 단어,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단어는 히라보로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하나는 천막의 끈을 풀을 때, 또 하나는 배의 닫채줄을 풀을 때.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캠핑 많이 다닙니다만 여러분 천막 칠 때 반드시 천막을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줄을 당기잖아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천막을 이제 그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천막에 메고 있는 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 그때 쓸 때, 그때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단어가 아날루시스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 배가 항구에 메어 있다가 출발할 때입니다. 밧줄을 풀어야 할 때가 있죠. 다른 데 항구로 가려면.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건 이 둘의 이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이 단어는, 떠난다는 단어는 나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할 일 다 했어. 정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떠난다는 의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모함을 사서 죽는 죽음으로 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래서 떠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라는 말씀. 여기서 이렇게 지금까지 머물렀던 천막을 접고 정박했던 배의 밧줄을 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행할 준비를 마친 그는 지금 여기에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고 싶었어요. 그 마무리를 뭐냐면 자신을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을 우리 성경에서는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제사 용어죠. 예배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뭐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드림이 아니라 그 짐승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각을 떠서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다 준비한 다음에 맨 마지막 행하는 그 제사의 의식이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예요? 그는 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 직전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을 앞두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인데, 이 그 전제로 드림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염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은 원망의 불평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특권의 자리였다고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의 죽음 순교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이고 영광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에이 너 그 정도 교육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임원을 직분을 가진 성도로서 이 정도는 기뻐해야지,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음 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이고 항상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기반했기 때문에 기꺼이 항상 기뻐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름은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 번 더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신앙의 속에 꼭 저장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트 보네포라는 목사님입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목사님인데, 벌써 얼굴만 봐도 나 똑똑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독일 분이죠. 그는 천재 신학자라고 다른 사람 칭할 만큼 정말 신학이나 학문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베를린 그 대학교의 의사였어요. 정신과, 신경과 의사이며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보네포는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14살이 되었을 때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1927년에 베를린 대학을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해요. 그리고 21세라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목사가 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아주 안수받을 나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국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를 건너가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거기서 그의 인생 속에 중요한 만남을 가져요. 먼저 신학에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당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 교수를 만나서 신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했던 흑인인 프랑크 피셔를 만나요. 이 흑인 프랑크 피셔가 교회를 소개했는데 침례교회를 소개했죠.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깊은 흑인들의 영성에 감명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베를린 대학에 돌아와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루터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의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러던 중에 1933년 1월 30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들어서요. 이 사건이 지금까지 평단했던 보네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보네포는 많은 독일 그리스도인들이 나치 정권을 지지하고 나설 때에 그의 동료들과 함께 고백교회를 설립해서 나치 정권에 대항해요. 매형도 이 일에 더 앞장섰는데, 그 매형을 통해서 알게 된 반나치 저항 운동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이 반나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잖아요. 왜 이 반나치 운동을 벌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적당하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지내면 될 일인데 왜 그래요? 물어보니 이 보네포 목사님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미친 운전자가 트럭을 몰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 그래서 목사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죽는 그 사람을 내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 그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아니면 저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어서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미친 운전사를 끄집어내라 하였기에 나는 지금 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라고 멋진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대단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반나치 운동을 전개하다 보니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18개월 동안 갇히게 됩니다. 1945년 4월 8일, 그날은 독일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이거 내가 역사를 다시 한번 공부해 보니까, 이분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이 신학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분이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근데 1945년 4월 8일에 증인도, 재판 기록도, 변호인도 없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39년 2개월이라는 짧은 삶을 마감을 하지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형장의 예술로 사라져갔는데, 그가 숨을 거두기 4개월 전인 1945년 새해에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또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했을까요? 그 편지 가운데 동봉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선한 능력이라는 시예요. 그 시에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요. 난 이겨낼 수 있어요. 머지않아 어둠이 걷히고 그 환한 불빛이 일어나 새로운 그런 날이 도래할 것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조금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주셨으므로 저희는 주님이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 잔을 주저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에게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는 주님의 촛불이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저희 주변이 칠흑같이 어둡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 주변에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의 함성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선한 능력에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를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여기에다가 곡을 붙인 사람이 당시 독일의 유명한 기독교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휘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 한 찬양을 우리가 듣게 된 거죠. 한번 잠깐 실황 중에 좀 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저분 참 신앙이 좋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그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평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조금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면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감히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사단이 자꾸만 조종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은 안 돼요. 우린 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잖아요. 착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선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 이게 인격이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감화감동을 주어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좀 서투르지만 이런 삶을 반복하면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 삶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루틴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돼요. 거룩한 습관이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기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손해보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품어주는 것 당연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 덮어주려고 하고 웬만하면 칭찬해주고 웬만하면 높여주려고 하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점점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얼굴부터가 달라요. 말투부터가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격이 있어요. 예의가 있고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다릅니다. 많아요. 닮기 원하고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하고. 예?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선한 능력을 믿어서 참에 살고 의에 죽은 보네포처럼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도 멋진 삶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균형 잡힌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주어진 현재를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뿌듯한 보람을 갖고 최선을 다하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폼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난 가운데도 노래를 부르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속에서 감사와 이외의 감사를 덮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석양의 노을처럼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으로 매듭을 지어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셔서 죽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회자하고 그분의 삶을 추억하고 그분이 강조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가고 오는 세대에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된 복입니다.
다음 주에 무엇이 참된 복인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서의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한서교회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고, 이런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본헤퍼처럼, 요셉처럼, 김말란 선생님처럼 멋지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